그때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마하파사파제라고도 얘기하고 마하파사파제라고도 얘기하고 교단미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게 돼. 교단미.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의 이모의 이모. 근데 이제 부처님이 원래 그 부인을 마야 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마야 부인의 동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탄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 인도의 그 당시의 문화는 언니가 형부한테 시집을 가서 언니가 죽으면 처제가 형부한테로 시집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제가. 그래서 처제인 이모가 정반왕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모이면서 이분은 뭐가 돼요? 부처님의 새엄마가 되겠죠. 요즘 말로. 옛날에 그걸 우리는 요즘 새엄마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뭘 서모라고 그랬나요? 계모라고 그랬나요? 서모라고 하기도 하고 계모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죠. 근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계모로 오는 것보다는 이모가 엄마가 됐으니까 훨씬 낫겠죠. 그죠? 훨씬 낫겠죠. 근데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마하파사파티 이 부처님의 이모 이 새어머니는 참 어지신 분이었던 걸로 묘사가 돼요. 참 어질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나중에 부처님의 이복동생을 낳지 않습니까? 난타라고 하는 이복동생을 낳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는데 이분이 비구니가 됐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팔은 여러분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진짜 좋은 거는 누구한테 먼저 주고 싶어요? 에?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구인사에도 보면 재미있는 게 스님들이 출가한 걸 보면 혼자 출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구인사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화를 보면 구인사의 대주사님의 법력이 얼마큼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정에 볼직한 이런 부분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주사님 계실 때의 구인사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사는 건 힘들었는지 몰라도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구인사 상간오지에 먹을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출가한 사람들이 보면 많이 출가하신 분들은 가족 전체가 다 출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형제가 막 삼형제씩 출가를 하신 분도 있었고 외아들 출가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사춘지간에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가 왔는데 아들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아버지는 몰랐죠. 근데 구인사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 이런 욕망을 다 버리고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냥 맡겨놓고 그냥 구인사 출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집에 있는 아들을 또 가서 꼬셔가지고 와요. 살아보니까 그 세속적 부분이 별 가치 없다.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와서 그 출가를 하면서 사는 어떤 경우는 보면 아들을 출가를 먼저 시켜놓고 너무 좋으니까 야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고참이 아니고 아버지가 고참이 아니고 아들이 고참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출가의 문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문화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출가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죠? 왕의 자리를 버리기도 하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왜 출가를 했을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이 출가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내가 경험한 부분 중에 최고의 경험이니 같이 가보자.